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나라를 미전도 국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나라는 반드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세워내는 일을 하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는 거죠.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 맞는 특별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힘들어요. 그 2%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곳에서 참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인 표를 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또래 아이들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쫓아서 힘써 아이들을 도와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크게 힘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만큼 내 자녀에게 올바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공부 잘하게 애쓰는 그 노력만큼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힘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내 아이가 믿음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떨어진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학교 성적만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시간이 가면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만 보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잘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질 것인데 그렇게 부모들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내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을 제대로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이라는 우리가 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아이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원어를 보면은 나아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번 비추어 주세요.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요, 젖먹이 아이를 의미해요. 젖먹이 갓난 아기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젖먹이 아이들을 칭하기도 하고 유년기 아이들을 칭하기도 하고 청소년기 아이들을 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잠언 22장 6절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나아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부모 슬하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 슬하에 있는 아이들, 부모 슬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게 오늘 말씀의 명령입니다. 젖먹이 아이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젖을된 아이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아동기에 있는 아이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물론 어릴수록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가난 아이 때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늙어도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잠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녀들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는 것 아닙니다.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저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환경은요, 아이들이 눈을 뜬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세상 가치관을 주입해 주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교육이 한 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부모 슬하를 떠날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늙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너무 힘든데,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환경인데,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늙고 힘이 없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쏟는 이상으로 관심을 쏟으면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만 누리면요, 세상 어디를 내어놓아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린다면 어디를 내어놓아도 엇나가지 않고 올곧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며 살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이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한번 살펴보죠. 시편 34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요? 내 아이가 어디를 내어놓아도 좀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돼요. 잠언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악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관영하는 곳이에요. 죄가 차고 넘칩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차고 넘치는 환경 가운데 네 아이가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만들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가르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혹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죄악이 가득 차다고 말했잖아요. 앞으로 더 악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려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잠언 14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누가 피난처가 돼?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역경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수많은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내 자녀가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면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든든한 피난처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든든한 피난처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심을 힘입고 하나님께 소망 주심을 힘입고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신 위로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이요 영광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도록만 키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런 복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잠언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이 풍성한 복, 악에서 떠나게 되는 복,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굳건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르게 세우려면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꼭 복음을 가르치라고. 한 번만 가르치지 말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종종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봤자 한 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매주 우리 교육자들이 복음을 가르치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설교다, 다른 내용의 설교도 하잖아요. 한 달에 1시간일 수도 있고 2달에 1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기에 부모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내 아이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내 자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젠 안심이지 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요. 자녀들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제시해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것 아니면 험한 세상 가운데 내놓으면 어떤 죄악에 물들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무엇을?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세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라에 있는 자녀들은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겠고요. 여러분의 스라를 떠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혹 아직까지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직까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내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제시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죄를 지으며 삽니다.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으며 삽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등등의 온갖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것 죄입니다.
세상 법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이런 죄가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죄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뒤에 심판받아 영벌받는 것까지, 죄인들은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영벌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죽음이라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난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고생합니까?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죽어버리면 고통에서 자유하는데요. 만약에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위에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죄값 치른다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멸망받으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제시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완성해 놓고 나셔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수시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 믿게 되고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개역 개정이 23절 번역을 좀 어렵게 번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거주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배우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 정말 싫어하시구나, 그것 알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구나 알게 되고, 내가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 하지 않으려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고집도 있겠지만, 고집도 피울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다면 결국은 말씀이 여러분을 꺾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말씀을 자녀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세요. 혹 읽다가 중단하셨다면 다시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도 약간 고쳐서 번역한 거지만 어렵습니다. 말들이 어려워요. 근데 요즘 기독교 서점에 나가 보면 참 쉬운 번역의 성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골라주세요. 자녀들에게 쉬운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입하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근도 필요해요. 성경 읽으면 또 선물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경을 읽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으십시다. 개역 개정이 어렵다면 쉽게 번역된 성경을 구입하셔서 읽으시기 바래요. 부모는 안 읽으면서 성경 읽으라고 자녀들이 권한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안 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안 읽는데 안 읽어요. 부모부터 읽으셔야 돼요.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자녀 역시 성경을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에서 살펴본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려면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삼가 조심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무엇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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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가까이에 섬기는 천사 이름이 스랍입니다. 스랍이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이에요. 그들도 얼마나 거룩한 존재겠어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존재인 이 스랍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차마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한 쌍의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크신 영광, 그 크신 거룩함이 압도되어서 이 거룩한 천사도 그 영광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한 쌍의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자기 부정한 발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한 쌍의 발로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쌍의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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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마음에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가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면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까 살면서 죄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경외심이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주일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늘 안 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부부 싸움을 종종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참으면서 부부 싸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늘 싸우는데 왜 주일날만큼 안 싸우지? 그렇게라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휴대폰도 끄고 잡담도 하지 않고 선포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배웁니다.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바쁘다고 예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돼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을 잡더라도 예배 시간을 피하는 모습, 급하게 예기치 못한 약속이 생겼다면 그래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약속을 뒤로 미루고 1시간을 뒤로 미루든지 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와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주일학교 보내놓고 알아서 예배 드리겠지, 나는 나대로 예배 드리면 못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배가 어떤 건지 참여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엄마 아빠에게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감당하고 싶어서 그런단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좀 당근도 쥐어주시고 잘 설명하셔서 한 달에 한 번쯤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되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르쳐 준다면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여러분의 슬하를 떠났다면, 슬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요, 예수 믿어야 하는데 내 아들이, 예수 믿어야 하는데 내 딸들이,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늙어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제대로 서면 지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복음을 수시로 제시해 주라고 말씀드렸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제시해 주세요. 수시로 제시해 주세요. 2번째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여 성경을 읽도록 해주세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3번째는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예배에 함께해서 꼭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스라의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라를 떠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을 따라서 어떤 제목이든지 간에 그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아이에게 복음을 지시해서 하나님 수시로 복음을 지시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네 아이로 하여금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여 가까이 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도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네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뚝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잘 살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네 아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경외의 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